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근데 학교에 가서 배울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 이게 좀 상충되는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학교를 갔더니 어떻게 가르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가르칩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빅뱅을 가르칩니다. 정말 까마득한 그 옛날 어느 날 갑자기 한 점이 팍 폭발을 하면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담과 하와, 이러한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몸을 가진 사람이 그 시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아메바 같은 그런 원시 동물이 점점 진화를 해서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창조론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진화론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나요? 여기서 물어보는 제가 다른 대답이 나올 리가 없겠죠. 교회에서 당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화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시간에 가르칩니까? 국어 시간에 진화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뭐 수학 시간에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시간에 가르칩니까? 과학 시간에 진화를 배워요. 근데 과학 시간에 진화를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창조가 틀리고 진화가 맞는 게 아닐까? 진화론이 맞는 게 아닐까? 이러한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화론이 진짜 과학이냐?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진화론이 과학인가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이런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가장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실험해서 똑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험실에서 진화가 실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적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진화는 실험되어진 적이 없어요. 단지 여러 가지 화석들을 통해서 이러한 진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짜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요, 또 여기서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해서 고등생물이 되고 이게 원숭이가 되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금도 이 진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이러한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런 창조론, 이 창조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은 반대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창조론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진화론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진화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진화론에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은 진짜 믿음이 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자, 비행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봤는데 비행기 부품이 몇 개나 되는가? 약 300만 개나 되는 부품으로 만들어진 게 비행기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부품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이 속에 부품들 몇 개만 잘못되어도 이 비행기가 잘못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정교한 부품들이 잘 조합되지 않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행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비행기는 이렇게 정교한 부품들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틀림없이 이 비행기를 설계하고
조립한 사람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비행기를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확 불었는데 부품들이 생겨나서는 이게 막 싹 이렇게 조립이 되어서는 이 비행기가 저절로 만들어졌어.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설계자가 있고 조립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믿는 게 더 쉬운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더 쉬운 걸까요? 그럼 밤하늘에 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주에 정말 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운행을 합니다. 우리 태양계 이렇게 지구를 비롯한 이렇게 별들이 있잖아요. 행성들이 있잖아요. 부딪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조화롭게 운행되어지는 이러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실 거야. 창조주가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빅뱅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되고 근데 이게 저절로 우연히 어느 날 생겨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그럼 어떤 믿음이 더 큰 거겠어요?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믿는 게 사실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깨어져요, 흐트러져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런 시골에 가면 폐가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자, 사진에 보면 이 집들이 도대체 사람이 언제 살았을지 궁금할 정도로 이게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안 살았으니까. 이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오래오래 지났더니 저절로 이 집이 더 반듯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이런 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질서가 무너져요. 깨뜨려져요.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정이 물어앉고 담장이 무너지고요. 집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우주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질서를 지켜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손을 대지 않는데 누군가가 관여하지 않는데 이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이 질서가 정말 수십억 년, 만년 하여간 지켜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더 합리적이고 더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몸을 우리의 몸을 소우주, 작은 우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사람의 몸이 너무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이 그냥 진화나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야 진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대요. 그런데 1929년도에 이제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기독교의 이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아주 설명을 하는 이런 변증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루이스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하루는 비서하고 같이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공원을 산책을 했대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공원에 무덤이 없지만 영국인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무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원에 갔는데 이제 무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한 무덤의 비석에 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에 누워 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 비서가 이걸 보고는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루이스가 그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재밌다니,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되지 않았나. 그렇지만 너무 때가 늦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무신론자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선택하고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자유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사실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너무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신론자로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로역정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천과 이 소망이 이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가는 중에 바로 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앞쪽에서 자기들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저 너머에 한 사람이 시온성을 뒤에 두고 우리를 향해 오고 있군요. 나도 보입니다. 저 사람도 아첨쟁이 같은 사람일지 모르니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 사람은 점점 가까이 오더니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신론자였는데 두 사람을 보고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크리스천의 대답을 듣자 무신론자는 한바탕 껄껄껄 하며 웃음을 웃었다.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당신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는군요. 당신들은 그렇게 힘들게 여행을 하지만 고난 말고는 얻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군요. 고난뿐이라니요. 당신은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생각합니까? 천성이라고요?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올 세상에는 있죠. 나도 한때는 당신들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무려 20년이나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결국 그런 곳은 찾지도 못했고 나타나지도 않았지요. 우리는 그곳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 집에 있을 때부터 믿지 않았다면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멀리까지 갔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분명히 찾았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성을 찾느라고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즐기면서 살 작정이요. 무신론자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성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사람, 무신론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한바탕 웃어요. 껄껄껄 거리면서. 그런데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이에요? 이 비웃음이에요. 야, 니네 진짜 어리석다.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그런 거 쓸데없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 찾아다니라고 헛된 고생만 하는구나, 그러면서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천성을 향해서 찾아가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길을 찾아가다가 되돌아가고 있는 이 무신론자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을 보니까 무신론자가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53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나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발.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멜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이 나발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나발에게 좀 음식 좀 우리에게 이렇게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이 다윗이 나발이 그 양을 치고 그럴 때 그 뭐 약탈자나 이런 사람들이 약탈하지 못하게 다 막아주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좀 선의를 베풀어라. 그래서 음식을 좀 달라 그랬는데 이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말을 그냥 이런자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사울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어요. 자, 이 나발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완고하게 행하고요, 또 악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리석은 판단과 이 행동 때문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지만 자신의 그러한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과 이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다,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무신론자에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신론자가 어리석다고 말해요. 무신론자의 이 어리석은 판단과 그 행동이 결국은 이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무신론자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걸까요? 무신론자가 왜 어리석은가?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라고 해서 어떤 지혜가 뭐 부족하다, 지능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교만함과 방자함이 무신론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시편 53편 말씀에 보면 부패하고 가증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눈이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이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육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죄악을 짓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자신의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죄 짓는 삶을 살기에 이들은 어리석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무신론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신론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러한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 나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는지. 아마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조선말 개화기 때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기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차가 처음 생겼어요. 충청도 시골 아주 그 산속 시골에 사는 김서방이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 갔다가 이 기차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차를 탔어요. 근데 기차를 타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시골에 와서 자기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야, 내가 서울 갔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기차가 있던데 그 기차는 전부 다 바퀴가 다 쇠로 됐더라,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서방이 얘기합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딨냐? 못 믿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서울 가서 직접 봤어, 내 타봤어, 막 얘기해도 박서방이 믿질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바퀴를 쇠로 만드냐? 나무로 만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타보고 온 김서방이 이길까요? 아니면 보지도 않았는데 없다고 우기는 박서방이 이길까요? 무식한 사람이 이긴다고도 하긴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무신론자가 있는데 한때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이러한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성경 읽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내가 성경 다 읽어봐서 아는데 하나님 없어, 천국 그런 거 없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신론자가 바로 이 두 번째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만난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20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얘기해요. 나는 2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신앙 고백도 했겠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뭐 여러 번 읽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20년 동안 다닌 결론이, 다녀봤더니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결론은 천국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잖아요. 돌아서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멸망의 성, 자기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교회 다니느라고 내가 못 해봤던 거, 세상에서 내 즐기지 못했던 거 그냥 그거나 열심히 즐기면서 나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교회를 안 나오나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고등부에 나 무신론자로 살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가서 물어보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교회 끊었어요. 교회를 끊었대요. 그러나 애들이 학원 다니다가 학원 더 안 다니면 학원 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학원 끊는다고. 끊었다고. 이제 교회 끊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끊었대요. 여러분 정말 이런 아이들,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말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무신론자가 되었을까? 왜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야고보가 지금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는데 그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아무런 신앙의 행함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신앙의 행함을 갖지 못하는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교회를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이 다 거짓말로 들려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무신론자처럼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탈세를 했어요. 근데 탈세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탈세를 계속하다가 이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중장부를 쓴 거예요. 이중장부를. 이게 계속해서 사업하면서 이중장부를 쓰면서 이렇게 탈세를 하다가 이게 감사에 딱 걸려서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 뭐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여기서라도 내가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다른 죄수에게 전도하려고 이제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죄수가 얘기해요. 아니요,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어쩌다가 여기 들어왔습니까? 물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대요. 나 사실은 사업하면서 탈세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도 나와 똑같은 무신론자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왜 그런가? 나는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지만 당신은 행동으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예요. 당신은 실천적인 무신론자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진짜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죽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진짜 돌아서기 너무 쉬워요. 근데 돌아서게 되면 철로역정이 나오는 그 사람처럼 진짜 무신론자. 이게 행동으로만 무신론자가 아니라 진짜 입으로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진짜 무신론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무신론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특별히 신앙이 약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런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또 신앙이 약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야, 하나님 없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 이거 다녀봐야 소용없는 거야, 뭐 천국,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 세상이 다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해져요.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리역정을 보니까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무신론자가 바로 아첨꾼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첨꾼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첨꾼, 헛된 이단 사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헛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아첨꾼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무신론자 역시 그런 아첨꾼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요.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주장,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저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을 확고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으로 사는 이 두 가지 중에 그냥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그냥 내 길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에 거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하다. 이건 믿음을 떠나서 그냥 내 길을 해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딱 생각해서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확률로 따지면 몇 대 몇입니까? 50대 50이에요. 반반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확률로 따지면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확률이 반반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무신론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뭐 아무것도 손해될 것도 유익할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죠.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신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데 죽고 봤더니 하나님이 있네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손해죠? 이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천국에 있으면 이러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냥 끝나는 거죠. 뭐 별로 사실 손해될 것도 유익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진짜 죽고 났더니 하나님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유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느 쪽에 내가 걸고 살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없다는 쪽에 거는 것이 정말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떠나서도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사는 게 그게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익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내기를 통해 내기하느라고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가장 사악한 사상이 바로 이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무신론이 가장 사악한 것일까요? 이 무신론은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식이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없어. 이거 우리 아버지 아니야.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악한 사상이라는 거죠. 이 악한 무신론은 바로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을 갖고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무신론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고요. 절대로 이러한 무신론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